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은 내면의 중심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지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은 언제입니까? 구약에서 오순절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약에서 오순절은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나서 나서 50일째 되는 그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40일을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다 지켜봤죠. 그리고 지금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곳에 모였죠. 그런데 제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한 곳에 모였는데 그 모인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그 발걸음들이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죠.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전에서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모습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박영복 권사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왔구나 라는 것을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죠. 저는 이것을 오늘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오순절날 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물론 절기 때문에 모였겠죠. 또 예배하러 모였겠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발걸음은 어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잠깐 같이 우리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모였는지를 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마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다는 마음, 성령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은 한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급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던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몸된 전에 나올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나, 하나의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나오지 않나, 그 모습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전에 나올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죠. 우리가 앉아있으면서 말씀에 꼭 집중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딴 생각 가지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전으로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올 때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첫 번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그 발걸음, 주님의 몸된 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1인이다. 두세 사람이 왜 모였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어디 놀러 가자고 모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가운데 임하겠다고 얘기하시죠.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전으로 옮겨졌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이 발걸음은 어떻든가요? 꽃단장을 하고 거울을 보고 그리고 부푼 마음을 품고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기 싫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어쩔 수 없죠. 발걸음이 옮겨지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전에 나올 때 참 새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하고 최고 좋은 옷을 입고 나오지. 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그 거룩한 모습,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나오지. 그런데 그 모습이 사람에게 보여지려고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보여지려고 나오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자가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 자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행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죠. 그 발걸음 하나하나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필요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죄악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필요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우리는 필요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죠. 교회 안에서도 참으로 분열이 많아요. 끼리끼리가 많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시죠. 그런 이야기들 하죠.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집을 팔아서 정말 그분이 다 건축해서 이런 말 하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시죠. 연합하는 걸 원하시거든요. 합력하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착각할 수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한마음 한뜻을 품었죠. 그래서 먹을 것을 나눴고요, 쓸 것을 나눴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한마음 한뜻을 품었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성도들과 같이 나눴다고 하는데 내 것이 얼마나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성도를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연합하는 마음으로 내 땅을 팔아서 같이 나눠 썼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갖기를 원하죠. 더 욕심을 원하죠. 내 마음에 들면 같이 합력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편을 가르죠.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지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는 걸 보셨습니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한마음 한뜻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 곳에 모였던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시편 133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다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서로 분쟁하면 어떻던가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정말 속상하죠. 둘이 정말 끈끈하게 서로 이렇게 우애가 있고 그러면,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그러면 보는 이의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지잘났다고 하면 화나고 속상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마음 한뜻이 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드려도 되죠.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여럿이 예배드리길 원하시면 왜 그러실까요?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에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할까요? 연합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 되는 거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연합된 모습이 돼야 되죠.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어디 안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떠돌이죠. 그냥 이렇게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바로 가고. 근데 그게 참 안 좋은 모습이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 있죠. 예배 끝나면 그냥 바로 힝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연합하자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거죠. 끝나고 나서 서로가 인사하고 식사하는 것도 하나의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 지금 하나님이 얘기했던 마당만 밟고 갈 뿐이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하는 걸 정말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의 형식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을 더욱더 나타내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자들은 그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그럴 때의 그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베드로도 그랬죠. 야고보도 그랬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갔죠. 심지어는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빌립 집사가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잖아요. 그죠?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음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행함의 발걸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돼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거죠. 지금 여기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기도했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고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해요. 어떤 학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죠.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하죠.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정말 성령 받는 그럴 때도 있고요. 또 붕괴하다가 성령 받을 때도 있잖아요. 물론 개인이 혼자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좀 더 궁극적으로 얘기해보면 하나님을 알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러잖아요. 저 자녀의 마음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느냐?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자녀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결혼은 해야 된다. 결혼해서 자식을 키워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하죠. 너하고 똑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 이렇게 해요. 그 자식을 보고 나의 부모의 마음을 느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식을 보면서 누구를 느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령 강림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모인 목적, 그들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갈 때 어떤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옮겨가느냐.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은혜 찬양